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은 이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19장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을 얘기할 적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교만하고 또 태평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하는데 그 이삭은 육신의 몸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명년 이맘때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재림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의인이 있으면 살려줄게 해서 6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10명이 없는, 여기에는 의인이 없는 곳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롯의 가정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롯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인 같지 않는 의인을 이 롯을 구원하였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없는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돔 고모라를 확대경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19장을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5절까지 봤는데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이 사람이나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도자를 찾아오거나 어떤 송사가 있으면 일찍이 와서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결을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와서 살았는데 이제 아주 높은 이런 직위까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저녁 때를 우리가 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그 뜻이 분명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천사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또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교만과 또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구제하고 선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이든 100원짜리 동전 한 입이든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으로 나에게 있어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나를 예수님이 이웃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친구처럼 또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구원시키고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적선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오늘 여기서 소돔이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풍족함과 이 태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하지 않는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게 되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풍족하게 드립니다. 안 먹으면 화를 내요. 그만큼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런 일상에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을 과연 그렇게 맞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항상 나부터 출발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돼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죽어버렸고, 그런데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이제 이렇게 그 음식을 드리는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송아지를 잡고 또 이 젖을 짜고 또 떡을 굽고 이렇게 막 진수성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먹으니, 이 무교병 하나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18장에서 보면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천사들을 부지중에 맞이하는 방면에, 이 소돔성에서는 지금 성막에 여기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맞이하는 걸 보면은,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냥 무교병을 하나 드리는.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 5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4절에 보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거나 젊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깝고 먼 데서부터 다 와가지고 젊고 나이 먹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5절에 보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호모섹슈얼, 다시 말하면은 동성애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6절부터 나가서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8절에 보면 자기 딸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약혼자도 있고, 약혼자는 이미 이 히브리인들에게 결혼을 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베두인 족속의 그 뜻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딸을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기를,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집이 이제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채무자가 와서 딱지를 다 붙이고 가는 거예요. 채무자 딱지를 붙이니까 이제
자기 집 딸들도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붙여버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이, 아버지가 기왕이면 내 딸들 옷까지도 다 벗겨가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 옷까지도 딱지를 붙여라. 그럼 네가 다 베개갈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난해한 해석이 좀 되어가지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하기가 좀 그런데, 아마 후자 쪽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기왕이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 내 딸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제 그 눈을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적에 보면 본론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이 멸망을 하려고 보냈더라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이 동성애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롯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롯을 평가하기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생각하게 되면 온 사람들이 무법자고 불법한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의인 롯이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었냐,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불법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롯이 지금 그런 심령 속에 있었더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렇게 멸하리라고 지금 왔어요. 자, 계속해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먼지나 티끌처럼 털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자, 털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래서 그걸 먼지처럼 털어버렸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자, 저녁 때부터 1절에 보면 저녁 때가 지금 천사가 들어갔는데 15절에 보면 동틀 때까지 지금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지금 어제 밤부터 저녁부터 밤부터 동틀 때까지 지금 아주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성을 멸망한다고 해도 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멸망을 지금 하고 있는, 멸망하러 왔는데, 이 멸하러 왔는데, 심판하러 왔는데 안 나가고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잡아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그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주 상당한 위치, 재판관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 이 성을 버리고 또 떠나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주저하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은 지금 멸망에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기에 이제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동틀 때에 하고 해가 돋았다라는 건,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떴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낮 정오의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해가 돋았더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제 보십시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16절에 자비를 더하시고 끌어내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너희 안에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본문에서 17장에도 누가복음에서 볼 때는 항상 그 지도자가 있을 때 가르칠 때에는 당시의 배경에는 둥그런 원에서 다 사람들이 서 있고 가운데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둥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번개 갇히고 또 뭐 이쪽에서 얘기할 때도 쭉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26절 7절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에도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고 롯의 때도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재림 때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중요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돌이키지 말아. 이게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는 누워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 뜻이 뭘까요?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처와 롯을 얘기하게 되면 롯은 데려감을 당하고 롯의 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속 쪽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롯의 처와 롯을 기준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부부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두고 데려감을 믿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성경 중심으로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의 본문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강해를 통해서 또 해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와닿고 또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기를 이렇게 힘을 받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이것을 보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설명이 더 쉬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것은, 이 소돔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역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창조주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부터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후에 이 롯은 두 딸들과 이렇게 술을 먹여가면서 그 모압과 암몬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나오죠. 우리에게 이 룻기가 나옵니다. 롯이 아니라 룻.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참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잠을 자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는 롯의 이 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소돔 성에서 끌어내서 소활성도 세상이 좋아서 그냥 자꾸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 끌고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고 있고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걸쳐서 앞으로 진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저렇게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다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탐욕 때문에 저렇게 죽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들에게 이렇게 탐욕이 죄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시키는 이런 모습을 또 가르치고 있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은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늘 쫓아서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번개가 치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누가 구세주가 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믿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은 이런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견고한 뿌리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